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한국 명절로 말하자면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고관들과 왕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벽도 허물어지고 성의 벽들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 때 만들어진 모든 성전 기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옮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만이 남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유력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 시위 대장이자 총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무리 중에 바로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 앞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느부사라단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듣는다면 이 고백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않는 이방 백성인 바벨론의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확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의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부어주어서 진정한 회개가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보다 교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두렵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전해지던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목회자나 장로가 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니던 그때의 통계 중에서 이화여대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설문에 응답한 자가요, 바로 이 설문조사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맨 끝에가 이발사였고요. 두 번째가 목회자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요, 그 길을 사명의 길로 여기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놓고 가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요,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면은 그 직분의 무거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함과 청렴함,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3.1운동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1운동 때의 주요한 거점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태극기와 독립선언사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를 안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끔찍한 탄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핍박의 역사도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자들의 도덕성과 신앙의 깨끗함을 더 이상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편향적인 언론과 세력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한 일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과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양심을 올바르게 지키고 그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성찰하게 될 때 우리들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어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도요, 하나님은 신실한 예레미야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다니엘의 기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선지자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시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에 전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며 또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중차대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